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2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같이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45절에서 49절은 마소라 텍스트에 의하면 원어 성경에 의하면 21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장절 구분은 성경 저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인쇄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장절 구분이 잘 되어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원문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5절에서부터 20장 49절까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다 태워져서 맹렬한 불꽃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북쪽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으니까 얼굴을 남쪽으로 향한다는 것,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49절에 에스겔이 탄식하면서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에스겔은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면서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1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한다는 게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특별히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네, 남쪽의 숲에 있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적군의 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과의 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우리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죠. 그래서요.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세상과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주께서 나의 편이 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생동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도 사람이니까 때로 죄를 짓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죄와 허물이 있죠.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 그 사람, 그 교회는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회개를 거부하겠죠. 예루살렘처럼. 그러다가 망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다스리신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회개거든. 회개. 성령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회개하게 하실 거잖아요.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모든 죄악을.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 있는 거죠. 숫자가 줄어드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것, 그건 결과고요. 기침하고 열나는 것과 같은 증상이에요. 본질적인 건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의 본질인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있고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손가락질 받는 이건 증상인 거죠.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첫째는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몰라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늘 생각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것과 연관된 두 번째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심지어 같은 목사인, 같은 동료인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다 그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빨갱이들이라고 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좌파 빨갱이에요.
사탄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예루살렘을 허물어뜨리는 선지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은 거룩을 상실한 것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영적인 부패와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뽑는 거예요. 칼은 위험하니까 칼집에 넣어서 보관하죠. 칼에게 꼭 필요한 게 칼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 넣어서 보관하셔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칼집에서 칼을 뽑으면 왜 뽑으시겠어요? 휘두르라고 뽑으시겠죠.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칼집에서 나와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숲에 불이 붙으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그 불은 구별해내지 않고 다 태우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의 칼이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칼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도구지 바벨론에게 군사력이 약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이건 이미 모세가 다 예언했던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방인들의 칼이 너희를 칠 거라고. 모세는 수없이 경고했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지 않고 이것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맹렬한 불이 사른다는 그 20장의 비유의 설명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다면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왜 대적하시겠어요? 죄악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회개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동구 밖에서 그거 인간 아니거든요. 그 탕자.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지도 않은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버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게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버선발로 달려가서 잔치를 베풀고 잘 돌아왔다고.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서 고집 피우고 있는 교만한 영적인 무지한 그런 죄악은 없는가? 4절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야 20장 49절에서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사 비로소 알지라. 망한 후에야 에스겔이 참 선지자였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신저였구나를 그때서 아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인자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눈앞에서 그럼 묻겠죠? 선지자 당신 왜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냐고,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사람들 앞에서 탄식하라는 것은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탄식하냐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이 재앙은 뭐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충격 때문에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바벨론 군대의 남아 소식은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초주공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너무나 두렵고 공포로 충격적으로.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예요.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망한 후에, 죽은 후에 그때 싹 깨달아 알면 너무 늦은 거죠.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예요. 헛된 축복의 메시지, 회개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런 기복주의를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기복주의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회개 없는 그러한 축복, 회개 없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복음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그건 구약의 율법이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축복, 거짓 메시지. 8절부터 17절은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예언하되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이 날카롭고 빛나면 아주 광낸 거잖아요. 얼마나 날카로우면 빛은 광이 나겠어요. 그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사용하려고 빛남은 번개같이 빠르게 빛의 속도로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만약에 이 칼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인들 쪽으로 향한다면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나고 날카로운 칼이 다른 민족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휘둘러질 것이기 때문이죠. 즐거워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의 규라는 것은 짧은 막대기예요. 왕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짧은 막대기를 규라고 그래요. 왕권의 상징이죠.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다윗 왕조의 그러한 왕이 백성들을 업신여겨요. 리더들이 백성들을 업신여기면 망해요.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워져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칼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 모든 귀족들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울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용구예요. 넓적다리를 치면서 슬피 우는 것. 절망의 상징, 탄식이에요. 이것이 시험이라. 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테스트예요. 어떤 시험 테스트냐면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하시. 업신여긴다고 말하기도 할 수 있지만 믿고 신뢰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나무 규 왕이 들고 다니는 그 나무 홀이라고도 했는데 옛날 성경은 그러니까 왕을 의지한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고관들이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잘 지켜줄 거야.
라고 일반 백성들이 믿고 신뢰했지만 그 규가 사라져버리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제거되면 칼에 잘려버리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테스트예요.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테스트예요. 심판의 칼은 테스트였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지.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계속 고집 피우다가 망할 것이고 그래도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이것이 시험이라. 칼, 하나님의 심판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앞으로 뒤로 2번 3번 거듭 휘두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 말은 17절에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풀리로라 하면서 분노의 표시로 손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테니까 선지자 에스겔 너도 분노의 표시로 손바닥을 치면서 칼로 휘둘러라. 죽이는 칼이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번개같이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 카라 모이라 바벨론의 칼이고 바벨론의 연합군의 칼들이겠죠. 오른쪽으로 치라. 북쪽 바벨론에서 보면 오른쪽은 지중해 쪽, 서해안 쪽, 왼쪽으로 오겠죠. 지도로 보면. 북쪽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군대 연합군이니까요. 오른쪽은 이스라엘 쪽이에요. 요단강 서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왼쪽을 치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면 어디로 오냐면 해안도로로 와요. 이스라엘 쪽으로.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쪽에서 왼쪽으로 오면 어디로 오냐면 거기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요. 왕의 도로로 와요. 오른쪽으로 해안도로로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를 치고 왼쪽으로 킹스 하이웨이로 와서 왕의 도로로 와서 암몬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암몬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불타게 돼요. 오른쪽을 치라 예루살렘이요. 대열을 맞추어서 왼쪽을 치라 암몬이에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분노에 칼이 뽑히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심지어 칼이 휘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 앞에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울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인 것,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이야기인 것으로 적용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픈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는 결국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셔서 칼집에서 칼을 뽑으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면서 불순종하여 마음 강팍하게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